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주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대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즉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상고한 누가복음 6장의 결론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므로 여러분이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46절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절대자인 하나님을 부를 때 큐리오스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누구든지 주여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주여 주여 절대자라고 하는 거죠. 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둘로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 나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다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온전히 주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거죠. 세상의 임금들이나 소위 황제들이 명령하면은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듣지 않으면 그건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죠. 하물며 절대자이신 우리 주님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나의 주인이 아니죠.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인 겁니다. 둘로서 자기는 종이라고 하면서 실제 종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습관대로, 내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 불신 가족이 박해할 때 그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병이 있을 때 이 병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이나 어려운 환경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십자가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주장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절대 복종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곧 내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은 본문에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탄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 내가 말하는 것은 6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넓은 땅을 사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사회적으로 구제를 많이 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명성을 얻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는 우리 내면의 변화를 말씀한 것입니다. 즉 앞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도 넓은 마음을 품고 대항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7절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이웃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웃에게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고 이웃에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형제나 자매의 눈 속에 티를 보지 말고 나의 눈 속에 들보를 빼는 작업을 하고 인격과 형실에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무엇을 위한 도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하여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어져 가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분에게 붙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모난 돌이 되어서 징을 맞는 거예요. 징으로 때려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열음이 일어나고 먼지가 튀고 파편이 튀고 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 부분을 징으로 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나 자녀나 내 자신이나 그리고 내 삶 속에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과연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보았듯이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신약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22권의 성경, 신약 성경은 서신서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의 종들도 편지를 기록했는데 역시 교회나 아니면 개인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들이에요.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전반부는 언제나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 은혜는 하찮은 것이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희생, 하나님의 그 큰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진정 주여 주여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감정,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신약 성경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고 거룩하라는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신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 바울이나 다른 주의 종들은 때로는 근심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서로 분파가 나누어져서 나는 그리스도파라, 게바파라, 아볼로파라, 바울파라 갈라졌다고 말해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은사 문제로 서로 교만하고 음란 문제가 있고 교회 여러 가지 이 성찬의 문제, 그리고 또 애찬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고 또 결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 그들 나름대로 여전히 육성을 따라 판단하고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신랄하게 꾸짖고, 그리고 권면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이런 데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했겠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내 딸들에게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그런 자신이 없어요. 물론 제 딸들은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존경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빠를 정말 제일 존경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나를 본받으라고 나는 말할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많이 닮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니까 바울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였습니까? 만나가 내리죠. 반석에서 물이 나죠. 메추라기가 내려오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는 이 놀라운 일들,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면서 매일 기적을 보면서도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다 인내합니다. 때로는 혈기 낼 때도 있지만 모세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성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종 모세는 온 지면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함이 성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잘 복종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목회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그 후대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측근인 아론과 미리암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참 인간이 그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거예요. 육성, 이 죄성이 있고 예수 믿고 여기 들어와 앉아 있지만은 여전히 옛 사람의 그런 습성, 죄성, 본성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쉽사리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근성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봐도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아주 그냥 이거 목회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이게 고래 심줄보다도 더 질기구나. 이게 사람이 정말 이 부패한 성품, 이게 습성이 정말 바뀌지 않는구나. 이게 바뀌지 않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주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은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법정으로 가져가서 고소하고 세상 법정에서 난타전을 벌이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걸 지적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내가 손해보고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늘 얼마나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다투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선대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절대로 이렇게 원수 맺는 것,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 이런 거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한 거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냐,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냐, 차라리 억울하고 당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 가서 지륵탕 싸움하는 것보다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파장을 짓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만 챙기는 거예요. 내 가정, 그리고 내 자식들, 그리고 내 것, 내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자기 순원들, 주어진 그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면 되죠. 근데 거기서도 무슨 불만이 있고 암투가 있는 거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거기서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합니까?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회개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눈짓, 그리고 말, 그리고 몸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의 그 책을 읽어보고, 제가 안희숙 여사를 직접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안희숙 여사는 사랑하는 것은 밥을 짓는 것 같다고, 밥을 짓는 것 같다고. 밥을 지어야지, 밥을 지어서 먹어야,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 밥이 지어집니까? 그렇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밥이 지어집니까? 쌀을 씻어서 솥에 앉혀서 불을 떼어야 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뜸을 들여야 밥이 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꾸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사랑을 하려고, 그래야 사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짓는 거예요. 칭찬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상냥하게 웃어주고 인사하고, 이렇게 우한 코로나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몸엔 불안해하고, 그리고 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웃어주고 또 보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힘을 얻겠어요. 영적 에너지를 얻겠어요. 지금 칭찬이 사라지고 있고 감사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위로와 격려의 말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너무나 세상이 이렇게 단절되고, 우리가 도와주던 나라도 그냥 딱 막아버리고, 그렇게 우리하고 경제 교육국이 딱 막아버리고 막 돌아서잖아요.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국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럴 때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고,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색하지만은 입술을 깨물며 계속 사랑의 말을 하고, 계속 사랑의 눈짓, 사랑의 몸짓을, 사랑의 이모션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마음만 가지고 있어 절대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절대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기 어려워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내 속에 사랑이 움트고, 그리고 사랑의 샘물이 계속 흐르게 되고, 사랑이 점점 자라고, 내가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은 내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버리고, 꺾어버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어색하지만은, 계속해서 부끄럽지만은 계속 해보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주님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께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면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제가 사는 집은 아파트 6층입니다. 우리 그 베란다 창문 앞에 큰 나무가 이렇게 자라 있는데 아파트 높이 6층 높이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까치 2마리가 그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동안 집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나뭇가지를 물어와가지고 얼기설기 이렇게 얽혀놓아서 처음에는 어설프더니만 점점 집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붕도 덮더니만 그 옆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깃털 같은 것을 물어와서 탁 놓는 거예요. 아마 부부까치고 그리고 아마 알을 낳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알을 품으려고. 그런데 새가 지은 집을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견고하게 아름답게 저렇게 집을 짓습니다. 어느 건축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설계자보다도 더 섬세한 설계요, 어떤 건축가보다도 더 그렇게 아름답고 견고한 그런 집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새들이요. 너무 놀랍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태풍이 불어도 새 집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묶어서 견고하게 그렇게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인생에 집을 짓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고 거기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이 예배당도 지금부터 17년 전에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말이죠, 이 땅을 파보니까 이게 매립지예요. 그러니까 땅이 아주 물렁물렁한 거예요. 이 위에 콘크리트를 얹는다고 해도 이게 이 예배당을 이게 들어설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일을 박았어요. 파일을 80개를 이 파일을 박아가지고 반석이 파일이 반석이 되거든요.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이 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도 이게요. 만약 반석이 짓지 않아요, 그대로 물렁물렁한데 주초를 놓고 지었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거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모래가 많아요. 그걸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걸 파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대로 흙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무너져 내림이 심할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요. 그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그럼 반석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 반석,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이 신앙이 곧 반석이에요. 반석이에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영접하고 믿는 그 신앙이, 그 위에다가 우리가 행함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위에 행함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정보도 어떤 조직도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반석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반석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으실지언정 내 말은 없으시지 아니하리라. 만세 반석이에요. 주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견고한 만세 반석입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세 반석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주여 주여 한다면은, 진정한 나의 주인이라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집을 짓는 반석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성경을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집을 잘 짓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줄줄 암송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집을 잘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기도해도 2시간, 3시간 기도 많이 한다고, 오래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집을 잘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연조가 있고 목사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집을 잘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집을 잘 짓는 게 아니에요. 진정 집을 잘 짓는 사람, 정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만세 반석으로 삼고 주님의 그 말씀이 반석임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서 몇 주간 걸쳐서 마태복음 6장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이 가운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두고 짓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교만하고, 그리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여 여전히 마귀가 행하는 그런 짓을 하고, 그리고 신비로운 마귀가 주는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보았다, 들었다, 뭐 그냥 이런 애, 자기 교만이고 자기 자랑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 자기 습성대로 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에 이런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세반석 되신 주님,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견고한 집을 지어서 칭찬받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204장